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에,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이죠. 여기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부터 사실 이것이 어, 성전이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 우리 인간한테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이 사람은 우리의 모양 하늘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교회죠. 교회고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전에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교회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정말 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죠. 만약에 이 복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기도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이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뭐가 있어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 안테나라 그러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교회에게는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복음이 없어지면 교회가 아닌 거죠. 당연히 복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형상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는 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디자인하신 그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복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은 저는 이것이 세계복음화다. 왜? 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정복과 다스린다. 어디요? 땅끝까지, 모든 곳까지.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또 세계복음화에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과 세계복음화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회복할 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미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안에 벌써 우리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이 세계복음화 이 속에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한 이유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게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다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이것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마귀 자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지면서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죠. 성전이 무너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네. 무슨 제사가 필요하냐? 이 농사 짓고 막 그 농산물로 드리는 수많은 곡식과 과일 그게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하는 피 언약, 피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벨은 피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농산물로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피 제사가 필요할까요? 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대속하려면 양의 피가 필요한 거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피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죄에서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죄에서부터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가지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를 성전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전도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보면 이 성전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이 크게 3번 세워졌다가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 때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거기서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성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전 세우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은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성전 건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솔로몬 왕이 여기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천 번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1천 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죠. 이 성전에서 기도 한번 들으시고 혹시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들어달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세워졌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부터 세워진 성전이에요. 귀환해서 세운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는데 바로 그것이 스룹바벨 제2의 성전이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왜 무너졌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에다 무너졌다. 이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고 포로가 된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데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유를 알고 이걸 다 버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많은 방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창을 들고 또 한쪽에는 이제 건축하면서 재건하면서 이렇게 해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여기에 수많은 선지자와 또 학사가 동원돼 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어, 로마에 속국되면서 여기에 그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서 속국했지만 로마의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성전을 지면서 이 성전을 짓는데 금방 건축하면 안 되니까 계속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어집니다. 46년 동안 걸쳐서 계속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헤롯 성전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었죠. 수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사하는 것을 다 돈 바꾸는 사람부터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죠.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어, 그러면서 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주후 70년에 그대로 성취돼 버리죠. 그리고 이 성전에 많은 이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뭐 많은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거기가 이 성전 안에 있는 많은 대제사장들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성전이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AD 70년에 유리방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인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중세시대 때 회복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도라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했던 대로 성전이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찾으려고 회복했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죠. 지금은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인데 왜 중동 전쟁이냐? 이 다리에다가 이슬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뭘 세웠을까요? 거기다 모스크 성전을 세워버린 거예요. 예. 무슬림들이 여기다가 자기들의 사원을 세워버린 거예요. 모슬렘이라 그러죠, 모슬렘. 그걸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뺏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영적 전쟁이고 중동 전쟁 이것이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십자군 전쟁이 이어서 지금 중동 전쟁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 또 거기 막 못 들어가도록 막기도 하고 왜 못 들어가냐 거기서 또 우리 자기네들은 또 와서 또 여기 정식이도 해야 되니까 막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싸움이 계속 이걸 뺏고 싶은데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한번 무너지고 난 이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성전은 뭘까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 놓쳐버리니까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참된 성전 회복입니다. 참된 성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참된 성전 회복은 어떤 성전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있는 성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헤롯 성전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역사적인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진짜 성전 회복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멸망받지 말고 구원 얻으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이 세상의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 성전이 회복돼야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 그 지역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버렸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전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누디아 한 사람이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 누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너무 중요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전도자 바울 팀을 자기 집으로 말하자면 초청해서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야손의 집에서부터 뭐가 시작됐을까요? 수많은 바울을 맞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정말 저자의 이 폭력배들이 달려들고 유대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가면서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라는 제목을 씌워버리고 그 다른 임금 가이사만이 황제여야 되고 왕이어야 되고 임금이어야 되는데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으니까 반역죄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때부터 믿음의 역사. 보석금 냈다, 벌금 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믿음 속으로. 예, 불신앙과 염려와 핍박과 상관없이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영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세상에는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전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수고도 없이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최고의 헌신이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어떤 어려움도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색깔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가야와 아시아의 본이 되는 정도의 교회가 모델이 됐다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교회고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한 지역이 살아나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복음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히려 아시아 아가의 본이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응답이 더 큰 믿음의 역사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나면 하나님 영상에서부터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결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로 세워지기 원할까요? 망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플랫폼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파수망대가 되고 그렇게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망대 이 망대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망대의 기도가 내용이 뭐냐? 그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망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삼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 을 우리가 9가지라 그럽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통해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좌의 축복과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이 비추고 그리고 세 가지 생명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 형상 회복 생기 회복 에덴 동산 회복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 나의
구원받은 내가 전무후무하고 구원받은 교회,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전무후무하고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의 업이 전무후무한 거죠. 그래서 9가지. 그리고 상구 3은 3시대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구 3에 기대하는 겁니다. 3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오늘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후대 살려서 미래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7망대를 놓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그리고 이제는 우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주적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뭐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도록 그래서 이 오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 붙여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CVDIP 우리가 잘 알듯이 절대 언약, 절대 비전, 드림, 이미지, 그 다음에 실천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도록요? 세 가지 뜰, 한 뜰. 세 가지 뜰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그래서 다민족과 치유와 랩너트들이 서밋되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망대가 아닌 거죠. 7망대가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7여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이정표가 나오죠. 이 이정표는 갈보리산에서부터 노마보고마까지. 예, 이 여정은 보좌의 축복에서부터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과 62가지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갈보리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노마보고마까지. 로마까지. 이정표. 그래서 우리는 가다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어디서 끝나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붙잡는 동안에는 계속 세계복음화 가다가 그다음에 후대 세워놓고 또 가고 그게 작품입니다. 내가 못하면 후대를 세워놓고 가고 우리 김철원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캐나다에 갔지만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신방 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와갖고 신방했을 때 그때 주셨던 그 메시지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때 인도의 전래 동화를 얘기해 줬어요. 예, 인도의 전래 동화가 어떤 거였냐면 아, 옛날에는 그 태양이 2개였다. 태양 하나가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지고 나면 깜깜한 밤이 와야 되는데 또 하나의 태양이 또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쉬지 못하니까 저 태양 하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잘 쏘는 사람을 보내서 태양 하나를 맞춰서 태양 하나가 이 팔로 맞춰가지고 태양 하나를 쏴서 이렇게 죽이도록. 근데 보낸 사람이 깜깜무속이석이래. 분명히 해가 뜨는 동쪽으로 계속 갔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태양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 부족에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안 되겠다.
한 사람만 보니까 가다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보낼 때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우리가 작년 한 사람하고 어린이 한 사람 계속 데리고 가면서 그 태양이 뜨는 거기까지 가갖고 활을 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아이에게 가면서 계속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해가 뜨는 동쪽까지 간 거. 그래서 이제 먼저 데려간 사람은 죽고 이 아이가 이제는 작년이 돼가지고 거기 해 뜨는 곳에까지 도착을 한 거. 해가 딱 떠오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건 이제 해가 딱 떠오를 때 그거를 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딱 떠올라서 갑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갈 때 또 하나의 태양이 이렇게 또 떠오르죠. 떠오를 무렵에 그걸 딱 맞춰가지고 그 해의 정중앙에 화살이 딱 꽂히면서 그게 쫙 빛을 잃어버리고 그게 달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래 동화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 복음하려면 당신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랩런트 세워가지고 그 랩런트가 또 캐나다가 복음화 될 때까지 그 미션이잖아요. 미션. 태양 하나를 죽이라는 미션인데 태양 두 개니까 그 미션 때문에 랩런트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캐나다 복음화 그렇게 해야 된다. 랩런트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뭐죠? 우리가 랩런트 세워가지고 여기 아이들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제자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금토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다가 계속 무너져가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 통계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46건의 총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시달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총 쏘는. 미식축구에서 막 승리했다고 뭐 샌디에고인가 어딘가가 막 축제를 막 벌이는데 거기다가 막 청소년이가 와가지고 세 사람이 막 총을 막 갈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금토일 시대가 안 되면 정신병자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마약 중독 시대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는 일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가 랩런트에게 이걸 전달해서 정말 복음으로 영적 무장하고 기도가 돼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정말 교회가 살고 정말 현장에 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치인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있으면 선거판이지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교회에다 맡기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막고 이 땅의 저주를 막고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 붙잡고 갈 때마다 말씀을 이루시고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이 성전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빛이 비치는 역사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